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이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네, 지금 이제 계속 헌신 예배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제 비전센터 위원회 헌신 예배 설교할 때는 우리 비전센터 위원회 진짜 다 좋으신 분들, 최고 에이스들 모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전도위원회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에이스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특송 준비해 주시고 헌신 예배로 섬기시는 우리 전도위원회 모든 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비전센터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영적인 한나들, 그 한나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좀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좀 어떻게 정말 잘 품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이 프로그램들 대부분 다 아시고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제 아내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꼭 보라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어떤 아이들은 막 욕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엄청 거친 욕을 막 해요. 또 어떤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예요. 막 엄마를 때려요. 무조건 막 떼를 쓰고 울고 매달리는 아이들, 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또 음식을 막 폭식하는 아이, 또 연령기에 따라서 행동과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는 아이들,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참 좋은 방향으로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방송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훈육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거 다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방송에 나오는 이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분은 이 아이의 행동 그 자체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이 오은영 박사가 밝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모습들도 너무너무 다른데 이 아이들마다 공통적인 원인과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부모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고 고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부모의 태도와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들이 바뀌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발가벗겨진 채로 참으로 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그 밑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까 서로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 35절에서는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백성들은요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재미있는 불구경 난 것처럼, 싸움 구경 난 것처럼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죠. 또 관리들은요, 그 예수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이 볼을 씌워 놓고는 이리저리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손에다가 갈대를 쥐어놓고서는 마치 왕인 것처럼 막 앞에서 막 절을 하며 그렇게 희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 서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 비웃고 있는 관리, 희롱하는 군인들, 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내 속옷을 제비 뽑고 나를 비웃고 사람들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같이 싸울까 나도? 막 말싸움 할까 나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내가 피하지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면서 그냥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상대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잘못된 행동, 영적으로 참으로 추악하고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행동 그 자체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주님은 그들의 영혼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속옷을 제비 뽑고 또 서서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있는 그 자들을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 그 자체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며 그저 슬퍼하시며 절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죠.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의 내면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영혼이 왜 그렇게 아파할까? 그 영혼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 잘못된 행동했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그 영혼에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따라 살고 음란하게 살고 육체를 따라 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굉장히 폄하하고 방해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나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큰 의미에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더 나쁘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선해서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저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악행이나 그들의 비방을 역으로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요, 오늘 주님의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조롱 삼아 달아놓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진실로 유대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죠. 하지만 그 왕이신 주님은요,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한 사람, 나도 참 죄인이고 나도 참 악한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외적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참으로 흐트러져 있고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주님이 없는 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을 먼저 입은 자가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주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분명 심각한 죄악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먼저 따지고 그 죄의 값을 묻기보단 주님은 그녀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 심판의 때가 되고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면, 그때는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자비로움도 없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때까지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실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전도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신자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가 참 긍휼히 여겨야 될,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진리를 잘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 가운데 넘어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얼른 가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죄악은 미워하되 그들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더러운 행실은 미워하되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 품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가족들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용서함을 누리고 그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의 삶이 참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그때에 주님이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너무나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도리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생명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이 바울 사도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망쳤던 종이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이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긍휼하심을 입고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은 다시 이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가 이전에 했던 그 고백,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고백을 정말로 실현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비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긍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참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인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나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여러 이 네이버 다음 카페에 가보면 이 안티 크리스찬 이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하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길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정말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변화될 거라고,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자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들이 많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남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싶으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긍휼을 베푼 자에게 또한 용서의 긍휼이 베풀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악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조롱하며 우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성숙해서 나에게 피해 주고 어려움 주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영혼이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혼이 때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로 저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밑에서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희롱하고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내려다 보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다 쓸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이 긍휼의 눈길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품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정말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얼굴과 같이 긍휼의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잘 영접하여서 그들을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그 사랑을 누리며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저들을 삼아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위원회를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크고 넓고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에 이제 우리도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아픔을 주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전도위원회로 섬기는 우리 모든 위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생애 가족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영접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의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그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용서함 가운데 그 사랑과 따뜻함 가운데 하나님 정착하며 주님의 사랑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열방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이 복음에 증거하라는 하나님 이 제위임령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선도하며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비전센터 많은 융자금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빅토리 캠페인, 코인 캠페인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러 훈련 소그룹들이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새가족반 또 성경대학 등 여러 훈련 소그룹들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락방, 사랑방 이 소그룹 모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며 주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은혜의 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올 한 해도 감당할 여러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대우의 임령을 하나님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열방을 향해 행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을 허물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정말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한몸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권속이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최근에 이 교회 나오지 못하신 우리 강기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남희 장로님 위해서, 또 연로하신 우리 권지신 권사님 위해서, 그 외에도 우리 여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맑은 정신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배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윤여랑 사모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말 하나님 온 교회가 큰 위로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앞으로 이 재활의 과정들 잘 감당하셔서 정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더욱더 큰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특별히 사모님을 도우며 모든 재활의 가정들 함께 하시는 우리 루 목사님, 또 모든 우리 가나자매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고, 또 발바닥이 아파서, 또 허리가 아파서, 골반이 아파서, 또 눈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또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 또 세상에 정말로 마음의 낙심과 기쁜 우울과 어두움 가운데 처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그 심령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그 빛의 삶으로 정말 평안과 샬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황과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이 예배 생활에 나태해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새가족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뿌리 내리며 잘 정착하며 좋은 관계 맺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입고 마음의 회복과 기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윤여랑 사모님, 하나님 제 안의 모든 가정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이제 크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제 안의 모든 가정들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루 목사님과 또 가나자매 하나님 모든 가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여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목이 아프고 또 하나님 허리가 아프며 또 온몸이 아파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사역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영혼들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땅에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가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 세계 이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혼란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시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